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제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식 문제만큼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참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열도 불타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소원, 오직 한마음, 그런 유행가도 생각이 나죠. 그죠? 옛날에 누가 불렀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우리는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고 자식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에 성공해야 될 텐데 그 농사 중에서 참 제일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인데 이 자식 농사에 여러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왜?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어야 우리 자식들이 진짜 성공하는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태의 열매가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녀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름 날리고 출세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소원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리더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길러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있어서 너와 나뿐 아니라 너와 나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까지도 전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자녀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되고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두 애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무슨 학교에서 뭐 활동 많이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애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리고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비록 어리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 자식이라고 싫어요? 아멘이죠? 예? 아멘이죠? 예. 여러분, 제가 이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뭐 청소년 다 해당돼요. 예? 어린이들이 그 서약한 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9명이 그 교회 목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목자로 세워질 때. 이 5가지를 읽더라고, 애들이. 나는 어린이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친구들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무슨 권사님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하나님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어린이 수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목장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린이예요, 어린이.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 읽기와 11조 생활을 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할게요. 나는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좋은 말, 좋지 않은 말은 버리고 좋은 말과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섬김의 본을 보이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1년에 1명 이상이라도 내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도록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5가지를 2019년 5월 19일 날 어린이들이 서약을 하고 그 임명장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정은찬 어린이, 뭐 신지영 어린이, 박희윤 어린이, 뭐 이렇게 애들 한 9명 있어요. 야, 여러분, 이 애들이 이게 뭐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무슨 뭐 영어 잘하고 뭐 수학 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섬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예요.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길러지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요? 쓰십니다. 아멘. 이렇게 잘 길러져서 어릴 때부터 성품이,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대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후원해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일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김진호 소장님, 뭐 많은 분들이 못 들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육사 출신 장교로 대한민국에 군대 가면 제일 알아주는 게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육사 4학년 때. 그래서 이단 신천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빠져가지고 무려 그곳에서 20년을 인생을 말하자면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그 바쁜데도 엄청나게 전도하고 많은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또는 믿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디로? 신천지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왕이었대 자기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들은 5시에 일어나는 거 기도로 치지도 않는데
2시 정도 일어나야 그분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웬일이요? 그죠? 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니까 저 신천지가 저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20년 동안 인생을 사기당한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진리가 아닌 곳에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예? 빠져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이 파멸된 거예요. 예? 가진 것도 다 틀렸고, 왜냐면 다 갖다 바쳤으니까. 예? 친구고 뭐고 다 끊어졌고, 예?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고, 모든 게 그냥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자기가 뚝 떨어져 나온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 여러분, 육사 출신의 전도양양한 장교가 20년 만에 여러분 나왔던 40대 중반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히 실패자로 파산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하나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신천지는 크게 잘 먹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전하니까 안 먹히더래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죠? 신천지는 자기 소대원도 다 전도했대. 전부 다 전도했대. 근데 진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이 세상에 이 마귀 역사가 미혹의 영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어떻게 신천지 그렇게 쏙쏙쏙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짜 예수는 이렇게 못 믿느냐.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파산 상태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 다시 뜨면 그냥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데, 그런데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아무리 나가서 진짜 예수님을 전하니까 믿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실험하고, 하나님 전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주신 말씀인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몸에서 반드시 후사가 태어난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그 장면이 여러분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리로 보여주셨자 하늘을 봤지, 이게 너희 몸을 통해서 태어날 너희 후손들이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확 받아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과 찬양한 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이 찬양을 매일 부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그리고 현실은 또 눈 떠보면 아니야. 이걸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그 놀라운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 주신데, 그게 바로 SQ라는 영성지수 훈련, 영성지수 연구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영성지수 SQ 연구소. 이 SQ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IQ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IQ가 몇이냐? 근데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가냐? EQ 시대가, EQ 시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성공한다. 옛날에는 IQ 좋은 사람은 성공했죠. 이제 IQ 좋은 거 안 돼. 그죠? EQ 시대. 근데 EQ 시대도 한물 같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분이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바로 SQ 영성 지수. 이 허버드대 교수가 제일 최초에 개발한 건데, 이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그가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걸 여러분, 이분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최초에 개발한 사람이, 발표한 사람이 하버드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론을 실제로 지수화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사람 훈련시키는 법을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 부르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피폐한 상태로 영적인 사기, 육적인 사기, 돈 사기 다 당하고 나왔는데 빈털터리로 말이죠. 뚝 떨어졌지만 무엇으로 이분이 일어나? 자기 개인이 일어난 거예요. 뭐로? 영성지수로. 아멘. 영성지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 말씀에 대한 꿈과 비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이게 영성지수란 말이에요. 이 영성지수로 이분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성공했어요. 세계 160여 개국에, 예? 이게 나가고 있고, 예? 제가 지금 요즘 뭘 하나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전도하는데 이게 엄청 무기가 된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이걸, 이 지수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영성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데이터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영성지수 중에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무성교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이게 끝내준다, 너희들은 뭐 믿고 싶은 거 아무거나 믿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버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쌍거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그 영성지수를 높여주기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이거 전해가지고 키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성지수가 높은 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능이 뛰어나고 다른 거 뛰어나도 영성지수가 낮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 SQ 시대라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미 와 있어요. 벌써 우리 눈앞에 이미 벌써 도래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성지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해요. 영성지수가 있어서 이것을 뛰어난 힘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성지수가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경쟁, 수학 경쟁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돈 많은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지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영성지수가 높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왜? 언젠가 하나님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방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과 수년 만에 이분을 우뚝 세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가족에서도 파괴되고 친구 다 떠나고 직장에서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우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따라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가 바로 영적인 그 영성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지도자의 모형입니다. 전형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 루스드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거기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구를 전도하느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신으로 봐버렸어요. 저 사람이 신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막 소를 동원하고 화관을 동원하고 막 제사를 지내러 바울에게 오는데, 바울이 그걸
못하게 망한 이야기가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집안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디모데 집안이. 예? 그래서 디모데 집안에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예? 할머니가 믿은 이 예수님을 누가 믿었냐?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은 거예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안에 뭐가 들어갔다? 복음이 들어갔어.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믿은 예수님이 할머니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가 믿은 예수님을 누가? 그 아들이 믿은 거예요. 손주가 믿은 거예요. 3대 신앙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디모데 2절부터 볼게요.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미니. 지금 막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바울이 만났을 때는 이미 디모데는 이미 부쩍 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로.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을 디모데가 만났을 때 이미 제자로 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집안을 만난 것은 어디에 나오냐? 복음은 사도행전 14장에 전해졌고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다시 갔을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미 칭찬받는 사람으로 부쩍 성장해 있는 청년이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칭찬받는 자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뭐죠? 내가 있는 동네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내 가정에서 칭찬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칭찬받아야 돼.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 좋아해야 돼. 제가 예수 믿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자기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도 망신되고. 그죠? 여러분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미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 칭찬받는 리더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죠. 바울이 만났을 때 이미 칭찬받고 있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친구야. 칭찬받고 있었어요.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데리고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는 오늘부터 나의 아들이다. 넌 나와 함께하자.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을 정도로 데리고 갈 정도로 그런 선택받은 그 정도로 탐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탐스러운 사람 하나 있으면 뭐 같이 하고 싶잖아요, 뭐든지. 그죠? 예? 일도 같이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뭐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에 뭐 같이 일하고 싶고 사장이라면 같이 저 사람 픽업해서 같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같이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미 저렇게 칭찬받고 이미 성장하고 이미 잘된 거 어디서 그래 됐다? 가정에서. 누구 보고? 할머니 보고 어머니 보고 이미 배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야 되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순결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 시대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 부모님 밑에서 그런 자녀가 분명히 길러집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교사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주로 교사가 나와요. 그죠? 옛날부터 보면 교사가 있는 집에 보면 주로 선생님이 많이 나와. 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꼭 교사하는 걸 잘 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많이 나와요. 공무원 집에서 공무원이 많이 나와. 예? 우리 옛날 그 서울에서 내려온 분의 가정은 전부 공무원이 돼. 애들도 다 이제 공무원이 다 됐어요. 공무원, 부모님이 공무원이니까 다 공무원 되더라고. 예?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그죠? 보고 배워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그분들 안에 있는 뭔가 정말 감동이 되는, 예?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가정에서 거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영적으로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울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운데 왜 선풍기도 안 틀고 막 그러신지 모르겠네. 나는 뭐 안 틀고 뭐 무슨 뭐 작정을 하셨나? 예. 덥다고 막 옷도 벗고 막 그러시는데 좀 좌우로 좀 돌려봐요. 예. 나 지금 이거 틀어도 좀 더운데. 예. 뭐 옷도 벗고 그러시잖아요. 옷도 벗고 막 그러시는데 추운 사람 옷을 입으세요. 우리는 더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죠? 예. 우리 추운 사람한테 맞추면 안 돼. 그럼 다 지금 쪄주고. 추운 사람은 여름 되면 옷을 갖고 다녀요. 더운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니까, 포커스를. 이것도 남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좀 추워 이런 분은 자기가 옷을 많이 갖고 다니면 돼. 오리털도 갖고 다니시고. 그죠? 그리고 더운 분은 못 참거든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더우신 분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맞춰드릴 수밖에. 여름은 그분에게 맞춰야 돼. 겨울은 추위 타는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 그죠? 그 수밖에 없죠. 난 절대 안 추워. 그 사람한테 맞췄다 전부 감기 다 걸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러면 내가 좀 남들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자기가 좀 보호를 하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맞춰. 그런 시절이 왔어요. 또 벌써 그런 시대가 됐어. 지금 벌써 5월인데 벌써 이렇게 30도 가까이 된다는데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배려입니다. 배려. 예. 상대방을 향한 배려. 예. 자, 반드시 우리가 본을 보여야 그대로 보고 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디모데 집안의 간증이에요. 디모데 집안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잘 본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가 참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교회보다도 더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분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요? 예? 그 간증 여러분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예? 디쉐어라고, 예? 현성원 집사, 젊은 집사죠. 디쉐어 대표. 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보통 교회가 뭐 선교사 몇 명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신도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그런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집도 가난해. 월급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이 돼서 영어 강사하고 영어 알바 다니면서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걸 보고 그대로 했어요. 그죠? 진짜 알바하면서 얼마 안 되는 수입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로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본 대로 자기가 목격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미국에 유학 한번 안 간 영어 한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성지수가 강하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조그맣게 출발한 회사가 불과 7, 8년 사이에 5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교육계의 전문 회사가 되었고, 매출 목표가 벌써 700억이 되고, 지금 비대면, 저는 그 친구는, 그 젊은 집사는 이번 이럴 때 코로나 때 더 잘 될 것 같아. 왜? 이 전부 비대면이거든요. 온라인 강의. 이걸 1대1로 해주는 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그래서 원생이 처음에 몇 명, 한두 명 이렇게 알바하던 게 자기 밑에 월급 받는 사람만 해도 엄청, 월급만 한 달에 몇십억이 나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 원생, 학원 배우는 사람 숫자가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몇만 명. 보고 배우는 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보고 배운 대로 됩니다. 왜? 우리가 행동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집에서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왜? 자녀들이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자꾸 하면 자녀도 그대로 똑같이 배워요. 영성지수가 있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영성지수가 높은 언어를 고백하세요.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워요. 자기가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말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본을 보였었어요. 바울도 본을 보였습니다. 디모데의 집안도 본을 보였어요. 할머니가 본을 보이고 어머니가 본을 보이고 그대로 아들이 본을 봤어요. 신앙생활을 보고 배운 대로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의 영성 지수부터 높입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